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허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며 예수님을 전하다가 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두개인의 당파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에 사자들을 보내어 끌어내 주셨지요. 그래서 그들은 새벽에 또 성전에 들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그 당파들은 그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옥에 잡힌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옥문은 굳게 닫혀 있고 잠겨 있는데 사도들이 없습니다. 지키는 자들에게도 물었더니 그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말지요.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기가 막히지만 성전 맡은 사람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잡아왔고 정중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던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도들은 공회 앞에 섰고 대제사장은 이제 신문을 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엄금했다고 하지요. 여기서 이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는데 너희들은 왜 가르치냐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너희가 예수님을 가르치냐고 왜 우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라고 하지요. 참 웃긴 것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 이 사두개인 당파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넘기고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소리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며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이들인 이 사두개파 당원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들에게 해를 입힐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과 명예가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이들은 사람에게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과 사두개인, 즉 다윗의 시절 유명했던 이 사독의 제사장의 후예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세상 것에 눈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요, 사도들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이전에도 이와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들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이들의 이 완전한 대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권력과 명예와 힘을 가진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눈도 의식하지 않았지요. 그들이 자신을 해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라 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전하고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혹시 나에게 손해가 올까 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들과 같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책임도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 입술에 붙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라면 삶에서도 그 입술의 고백이 묻어나와야겠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그 부담감과 책임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다니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담감과 책임을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이라 여기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내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운동선수들 같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담을 저버리지 마시고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멋지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며 기쁘게 여기시는 일들에 대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하고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과 선을 긋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했죠. 너희와 우리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요 구원자가 확실하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계속 숨기고 부정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회개함이 있고 죄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요 구주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 그 백성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구주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은 성령 감림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그 소동이 났는데 알지 못할 리가 없겠지요. 하다못해 소문으로도 그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적으로 어떤 신비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예언하셨던 것이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하며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그 공의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도 이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간절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에게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전도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와 우리를 구분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너희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너희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 하면서 목 놓아서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복이며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진짜를 모르고 진짜를 몰라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혹은 핍박할 때도 있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 너희와 우리라고 선을 긋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말고 그냥 지옥에나 가버려라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도들처럼 안타까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나도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무슨 전도냐며 그런 족속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면서 그냥 놔둬야 된다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구주 되신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사도들과 같이 평생의 이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참 안타깝게도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노했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을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너희와 우리로 구분하더니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구주요 메시아이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없이 하려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 중 율법 교사로 아주 유명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사도들을 따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무너지고 흩어질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니 내버려 두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다라는 사람은요, 당시 제2의 모세로 추앙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혁명을 주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죽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추앙하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유다는 로마가 전국적으로 호적 조사를 할 때 일어난 사람인데요, 이 호적 조사는 로마가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믿었던 사람이라서 이 일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의견에 동의를 했고 로마의 저항운동을 했지만 유다가 망하고 그의 추종자들이 흩어짐으로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합니다. 드다나 유다와 같은 자들이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인데 우리가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백성들에게 인기 좋은 자들을 굳이 직접 손을 대서 피를 본다면 백성들이 자신들을 안 좋게 보고 난리가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자라고 제안했던 것이죠. 가말리엘은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공회는 그들을 놓아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40절 말씀처럼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지요.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4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채찍에 맞았는데 기뻐합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아보셨습니까? 저도 맞아본 적은 없지만 현실을 고증한 영화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대만 맞아도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 바로 채찍이죠. 채찍 맞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몸을 비틀고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채찍이 맞았는데도 여러분,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기쁘다고 합니다.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뻤습니다.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핍박에 더욱 힘입어서요, 42절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명 공회가 예수님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는다 해도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뿐이며 하늘의 상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사실이며 꼭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말리엘도 그랬죠. 그들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전 세계로 오히려 다 뻗어나갔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적힌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마시고 분명히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핍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핍박을 현재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의 핍박이나 혹은 조롱이나 무시를 당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기독교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었죠. 또 앞으로는요, 동성애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슬람 세력의 침투로 인해 적지 않게 핍박을 받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고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지나면 우리가 받는 상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확신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핍박이 있다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핍박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오늘 사도들처럼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음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